오늘은 말씀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해요. 여러분 먼저 우리 성경 늘 읽잖아요. 근데 성경이 작년에 얼마나 팔렸을까요? 작년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기록을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성경이 2,420만 부 팔렸대요. 어린이 성경하고 신약 성경까지 생각하면 약 1억 5천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1억 5천만 부, 1억 5천만 부. 사실 오늘날 우리도 성경 자주 안 보죠, 여러분. 앱으로 주로 보잖아요. 앱은 제외한 거예요. 앱으로 사람들이 성경도 책도 많이 보지 않고 앱으로 많이 보고, 또 요즘은 무신론이 팽배해 있잖아요. 그래서 신이 사라진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책도 안 읽고 신도 사라졌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1년에 1억 5천만 부가 팔리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경이 많이 팔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쓴 글이라면, 만약 인간이 쓴 글이라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수천 년이 지나서 문화와 언어와 지역과 모든 것이 다른 지역에 어떻게 이렇게 읽혀지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쓴 책은 특정 문화, 특정 언어권, 특정 사람들에서 읽혀지고 사라집니다. 모든 인간이 쓴 책이 다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성경이 이렇게 수많은 시대에 수많은 문화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쓰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 이유는 성경이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갖고 있는 인생의 질문들이 있어요. 정말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북한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생에 누구나 느끼는 공통된 인생의 질문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성경이 제시하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날에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많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중요한 책이며 성경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성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해요.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나누고 또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축복, 복. 이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면 복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죠. 부모로서 자녀가 잘 되길 누구나 바라죠. 자녀가 잘 되길 바라지 않는 부모가 있나요? 아니요. 정말 부모로서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왜 창조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복 받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행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행복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미해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성경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성경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러는데 이 성경을 즐거워하여 묵상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듣습니다.
그걸 읽고 듣고 성경 딱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읽은 내용, 내가 들은 내용을 깊이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것. 마음에 담고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묵상은 일종의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대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철학자이자 신학자로 이분의 사상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뭐다? 묵상인데 이 묵상은 곧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화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묵상 이퀄 대화라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말씀에 대해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반성도 될 때도 있고 새로운 도전이 될 때도 있고 힘이 날 때도 있고 뭔가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깨달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란 단순히 성경을 읽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이 묵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대화라고 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잖아요. 부모인데 자녀와 대화하기 싫은 부모 있나요? 여러분들은 부모인데 자녀와 대화하고 싶어요? 대화하기 싫어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와 대화하고 싶죠. 물론 가끔 자녀가 너무 조잘거리고 또 너무 피곤하게 하면 어떨 때가 있어요? 우리 안 잘래 이제? 그럴 때가 있죠. 하지만 부모는 누구나 뭐예요? 자녀와 대화하고 싶어요. 정말 대화하는 걸 즐거워해요. 물론 자녀가 자라면서 대화의 시간이 점점 사라지죠. 그래서 또한 안타깝기도 하고 또한 지금의 대화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것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즐거워하여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계시다.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대화하고 싶고 대화하는 걸 즐거워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즐겁냐는 거예요. 한번 돌아봐야겠죠. 이것은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자예요. 목회자다 보니까 매주 설교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주중에 말씀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말씀을 여러분보다도 비교적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묵상합니다. 그런데 제가 소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 가르치기 위해서 일로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번 주 설교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냥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떤다거나 정말 좋은 곳에 여행을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그런 것이 즐겁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말씀을 그냥 묵고 그냥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나와 대화 나누고 싶고 그 대화 나누는 걸 즐거워하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을 나누고 싶어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가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서 그 말씀과 대화가 주는 은혜를 맛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 주는 은혜는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 시편 119편 1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이 복이 있으며 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까 시편 1편 1절을 읽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다, 이런 의미예요. 다르게 말하면 119편의 주제도 시편 1편의 주제와 똑같아요. 말씀과 복의 문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따를 때 우리에게 주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에 적은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은 뭐냐?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마 시편 기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좀 선하게 살고 싶다. 내가 죄지지 않고 싶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선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죄짓지 않고 싶고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실수를 합니까? 정말 이걸 하기 싫은데 자꾸만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짓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음에 두었다. 이 두었다라는 단어는 사타라는 단어예요. 사타.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책상을 깨끗이 쓰는 분들도 있죠. 근데 좀 책상을 좀 지저분하게 쓰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대표적으로 지저분하게 쓰는 사람인데 제 책상 가보면 그래서 책이 이만큼 쌓여져 있어요. 그렇게 쌓아두는 거예요. 마음속에 말씀을 계속해서 지저분하게 막 쌓아두는 것. 이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했냐면,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거. 여러분, 예전에 인디언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거예요.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하나는 선한 늑대고 다른 하나는 악한 늑대인데 이 두 마리의 늑대가 늘 싸운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내면에 뭐가 있어요? 죄된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죄를 사모하고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 둘 사이가 늘 갈등이 있잖아요. 정말 누군가 정말 나한테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해야지, 같이 보복해야지,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창조와 타락의 산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선함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범죄했어요. 그리고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두 가지가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 이제 손자가 물은 거예요. 할아버지, 그럼 누가 이겨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 누가 이길까요? 물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할아버지가 그래요. 누가 이기냐면, 네가 먹이를 준 쪽이 이긴다. 네가 먹이를 준 쪽. 네가 선한 것들을 많이 주면 선한 늑대가 이기고, 네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많이 주면 악이 이긴다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선하신 하나님 말씀을 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저절로 죄로부터 멀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이제 신학교가 있었어요. 신학교가 있었는데 이 신학교에 도둑이 들었어요. 참, 이 도둑도 조금 멍청한 거죠. 도둑 똑똑해야 되는데 신학교는 가난한 신학생밖에 없잖아요. 거기 뭐 훔칠 게 있다고 거길 들어가요. 근데 희한하게도 가난한 사람들 걸 또 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신학교를 간 거예요. 도둑질을 하려고.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귀중품이 없는 거예요. 값 비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뭘 했냐면 옷을 몇 개 훔쳐갖고 왔어요. 그나마 좋아 보이는 옷을. 근데 집에 와서 옷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잖아요. 옷을 정리하는데 주머니도 이렇게 뒤져서 뭐 버릴 거 버리고. 근데 주머니를 딱 꺼냈는데 거기에 뭐 신학생 주머니에 뭐 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신학생 주머니에. 암송 카드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 암송 카드. 그런데 그 암송 카드에 뭐가 적혀 있었냐면 에베소서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 말씀 보니까 뜨끔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쁘냐 도둑이. 이걸 버렸대요 그냥. 재수 없어 하고 다 버렸대 쓰레기를. 옷은 자기가 두고.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그때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씀 때문에 직업 전선에 문제가 생겼어요. 도둑질 할 때마다 이 생각이 나니까. 결국에 이 사람이 나중에 10년 뒤에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신학교에 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는지. 제가 10년 전에 이곳에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저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 한 구절이잖아요. 그게 내 인생을 바꿨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열매가 나타나겠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고치고 싶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습관적으로 배어있는 그런 모순된 내 안의 모습이 있잖아요. 잘못된 모습이 있잖아요. 고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내가 늘 실수하는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안 할 수 있습니까? 이 습관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뭘 쌓아야 돼요? 말씀을 쌓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런 것들이 사라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기자가 누린 거룩의 은혜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바꾸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거룩의 축복을 누립시다. 두 번째로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할 때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위로예요. 위로. 첫 번째는 거룩이고 두 번째는 위로예요. 시편 119편 5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편 기자가 시편을 쓰면서 정말 인생에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이 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이 말씀이 내게 뭐가 됐다고요?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위로했대요. 단순히 위로한 거에 넘어서 뭐라고 표현해요? 나를 살리시기까지 했대요. 죽어가는 나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했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말씀이 주는 위로입니다. 말씀이 주는 위로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말이 더욱더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편 기자가 쓴 경험 때문에 그래요. 이 시편 119편은 언제 쓰여졌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어요. 다르게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로 잡혀갔던 경험 속에서 자기가 얻은 교훈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모세를 보내요.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냐면 광야로 인도했어요. 원래 종이었어요. 종은 아무것도 없죠. 가진 것이 없어요. 광야로 인도했어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을 광야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뭘 주셨냐면 그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건 종이었다가 그들에게 주어진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 주변에 집을 짓고 정착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어요. 땅을 뺏겼어요. 가진 소유들을 뺏겼어요. 그리고 본인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모든 것이 사라졌는데 딱 하나 남은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광야 때 받은 말씀이었어요. 율법.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손에 남은 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포로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죠. 그 포로 생활 중에 말씀이 나의 위로였으며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로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왜요? 우리는 포로가 된 적이 없으니까. 전쟁에 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왜요? 전쟁이 나지 않으니까. 전쟁에 나서 전쟁이 져서 포로가 되어서 정말 짐승처럼 끌려갔어요. 그런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뭐 했다고요? 위로를 얻었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이런 위로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제가 사랑의 교회 사역할 때 옥하는 목사님께서 폐암에 걸리셔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옥 목사님께서는 젊은 날 폐결핵을 걸려서 한 1년 정도 요양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폐가 원래 안 좋으세요. 그런데 노년에 폐암까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가. 이게 나이 연세도 많으신데 폐암 걸려서 수술하시면 제대로 수술은 될까, 회복은 될까, 염려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폐암 수술도 무사히 마치시고 수술 이후에 회복도 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 국제재정원에 오셔서 교육자들과 직원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 하셨냐면 창세기 28장 15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몰래 훔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형 에서가 알았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야곱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삼촌 라반 집에 가요.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그런데 이 야곱은 라반 집에 간 적이 없어요. 처음 가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그 당시 정말 고향을 떠나서 홀로 여행 가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어요. 가진 것 하나 없이 그렇게 뚜벅뚜벅 도망가고 있었어요, 혼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약속을 주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고 너를 돌아오게 할 거다. 이 말씀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로 들어갔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생각이 났대요.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됐대요. 그렇죠. 여러분, 수술실에 사모님이 아무리 옥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같이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이 또 교육자들이, 부교육자들이 아무리 목사님 존경하고 목사님 정말 돕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수술실 안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홀로 그렇게 수술실 들어갔는데 이 말씀이 자기에게 너무나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를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위로를 어디서 받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내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도 위로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게 그런 위로가 필요할 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친구도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를 우리는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렸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위로를,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의 위로를 여러분 한번 맛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어디서 그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할 때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우리 시편 119편 97절부터 9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시편 1편과 똑같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법을, 말씀을 사랑해서 늘 종일토록 읊조렸다,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계명들이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뭐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했다. 나에게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특별히 원수보다 지혜롭게 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원수가 가득한 세상이죠.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 상황, 사람들, 그런 것들이 늘 존재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혜라는 것. 그리고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하죠.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물질도 중요하죠. 물질이 있어서 우리 살아가죠. 성공도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에 목표를 세우고 이루는 것들, 그거 주는 기쁨들이 있죠. 건강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건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정말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가정이 살아납니까? 아니요. 돈이 많다고 가정이 살아난다면 왜 그렇게 많은 부유한 집안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는 집안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부 때문에 더 가족끼리 싸우고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돈이 가정을 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가정을 살려요? 지혜가 살립니다. 여러분, 가정 내에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자녀 한 명만 있어 보세요. 그 가정은 살아나요. 돈은 가정 못 살립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가정을 살려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과거보다 얼마나 부유해졌어요. 그렇다고 나라가 살기 좋아졌습니까? 아니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 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가 아시는 분이 바둑을 배웠어요. 바둑을. 여러분, 바둑 두실 줄 아는 분도 계실 텐데 이분이 바둑을 배운 다음에 이렇게 깨달은 게 있대요. 깨달은 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바둑을 좀 배워서 좀 두신대요. 바둑을. 좀 두는데 재밌는 거는 내가 바둑 실력이 예를 들어서 8급 수준이에요. 8급이고 숫자가 적어질수록 바둑을 잘 두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은 8급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훈수를 둘 때는 한 5급이나 6급 정도의 눈을 갖는데 이상하게 내가 둘 때는 8급인데 옆에서 훈수 두면 잘 둔다는 거예요.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 이유는 승부욕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내가 둘 때는 뭐예요? 승부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옆에서 지켜볼 때는 승부욕이 없잖아요. 누가 이기든 무슨 상관이야. 길만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잘 둔다는 거예요. 공감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할 때 좀 더 지혜로워지는 방법, 그건 뭐냐면 객관화라는 거예요. 객관화.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훈수듯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주관적인 관점에서 주관적인 눈으로만 봐서는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처한 가정을, 내가 처한 일터를 객관화해서 볼 때 우리가 훨씬 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 같은 것도 맡기고 그러는 게 다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잖아요, 우리. 다른 사람의 조언들 구해도 그 사람도 인간이에요.
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느냐?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끝날까지, 우리 인생의 먼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성경의 지혜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까? 2000년 전에 쓰여진,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에서 왜 지혜가 나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인간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법들을 배우길 원해요. 그랬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섬유산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섬유산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실 요즘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사양길이잖아요. 망해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섬유산업을 하는데 꽤 잘 돼요. 그 수출도 꽤 많이 해요. 그 무역의 날에 수출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묻는 거죠. 아니 섬유산업이 이렇게 망해가는데 섬유산업이 망해가는데 어떻게 당신의 회사는 이렇게 잘 됩니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비결이 있는데 비결은 뭐냐면 저는 성경을 씁니다. 성경을 쓰는 게 비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밤새는 거예요. 거의 침대에 누워있는데 잠은 못 자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짜증이 났대요. 짜증이 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을 했대요. 출근했는데 출근해도 뭐 텅 빈 사무실이죠. 아무도 직원들 출근 안 하고 공장도 안 돌아가고 텅 빈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그것도 못할 일이래요. 집에서 잠도 안 오고 사무실 나가는데 사무실에 텅 빈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도 못하겠고 그래서 교회를 그나마 다녔어요. 다니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를 했는데 기도도 잘 안 되더래요. 뭘 할까 고민하다가 모르겠다 하고 성경을 쓰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졸리니까 쓰다 보면 이게 기계적이니까 안 졸리니까. 그 성경을 계속 썼대요. 1시간, 2시간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썼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더래요. 왠지 모르게 뭔가 힘이 생기더래요. 그리고 매일매일 정말 직장 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모를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 잘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성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뭐냐면 성경을 쓰는 시간이란 거예요.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분이 결정한 게 있어요. 너무 일이 고민이 돼요. 너무 세상 살기 힘들어요. 잠도 안 와요. 오늘 은권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하느니 차라리 성경이라도 써보자. 이렇게 괴로워하느니 차라리 성경이라도 써보자.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한번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번 한 주간 그래 말씀 좀 가까이 해보자. 말씀 좀 읽고 묵상도 하고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루가 돼보자. 한 주간이 돼보자. 결단을 해보세요. 정말 그리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랬을 때 정말 성경 기자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복, 위로가 되는 복, 그 다음에 지혜를 주는 복, 그것들이 있다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냥 살지 말고 한번 이것들 도전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시는 복을 누릴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